오늘은 프라이버시 침해냐 중보기도냐, 프라이버시 침해냐 중보기도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이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마땅히 취할 자세가 뭐냐,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에 임하거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 성장에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넓어져서 모든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축소가 아니에요. 축소지향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확대되는 겁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선멸 아니라는 거예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복음적인 얘기입니다. 적이 있다 그러면 적을 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의, 포행자의, 회방자였잖아요. 그런 사람 없애버린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핍박자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만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상이 다른 거죠. 하나님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버려야 된다, 누구는 뭐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쓴다가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고쳐서 쓴다, 이게 교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변화시켜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실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교회는 이게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초신자가 되었던, 오래 믿은 사람이 되었던,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그죠? 뭐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그때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용되는, 쓰임 받는, 그렇다면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게 쓰임 받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스펙트럼이 넓게 쓰임 받을수록 그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어때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저 뭐냐 그랬더니 뼈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뼈를 바라보고도 살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7장 3절 보니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대답 다 하시죠. 하도 여러 번 살펴서. 그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NLT 그 번역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갖고 계신대요.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You alone know the answer.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You alone know the answer. 그것을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다는 거, 답. The answer to that.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답을 내 안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완전 내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죽어도 안 돼. 불가능해. 아니라는 거예요.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그것에 대한 답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각은 언제나 절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약점 또 작은 죄를 바라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게 정죄죠. 그래서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약점, 작은 죄가 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걸 씻어주시고 저런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도,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구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술꾼이라 할지라도 야, 술을 저렇게 마시니 나중에 세술인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까. 그래야죠. 클럽에서 밤새도록 저렇게 춤을 추니 얼마나 차라게도 잘할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저렇게 악질로 노니 저게 복음으로 바뀌면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을까. 사울도 악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약점 보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 보고 확대시키는 거예요. 막 떠벌리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한 명의 죄수가 탈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잡으려고 옛날에 찍어놨던 사진 배포했어요. 경찰들에게 배포했어요. 네 군데 각도에서 앞뒤 좌우. 그래서 앞에서 찍은 거, 뒤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좌우 옆에서 찍은 거, 4장 사진을 다 배포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진 4군데서 찍은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4군데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각 경찰에게 배포했어요. 그랬더니 지방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잘 받았음. 그런데 체포에 불응하는 4명을 다 사살했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사진 4장 보냈더니 그저 비슷해 보이는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진을 보냈는데 4명 죽였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옆모습 비슷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앞모습 비슷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뒷모습 비슷하면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죽인다고 맘먹으니까 몇 명이 죽어요? 4명이 죽었다고요. 뭐 그 사람의 진짜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3명은 애꿎은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확인 절차도 없이, 살리겠다는 이유 의욕도 없이. 이게 지금 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마귀가 쓰는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인데 4이 죽어요. 한 명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백보 양보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탈출했으니까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4명 죽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뭐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 뜻은 아니었는데, 그럼 살인자 아니에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성숙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문제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무조건 다 범죄자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절대 일꾼 세우면 안 되고요. 일꾼 세웠다가도 다 끌어내려야 돼. 그건 교회에서 말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말이.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요 쥐지 않고 나오는 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사극에서 나오는 말, 그 입 다물라. 그죠? 그거 녹음해서 틀어놔요. 그 입 다물라.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다가 뭐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잘 보세요. 자기 뜻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 입 가지고 왜 떠들어요? 그래, 그런 뜻이 아니니까 더 문제죠. 자기 뜻을 입으로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왜 떠드냐고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이 마음에서 막 감도는데 맴도는데 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해놓고 보면 항상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나?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남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전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린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표현할 능력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첫째, 대원칙인데 프라이버시라 그러죠. 개인 사생활에 가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아요?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누구와 누구가 교제를 한다. 교제하던 말도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한 번 더 하려고요? 뺏으려고요? 그냥 교제한다 그러면 아름답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뭐 어디 설악산에 가가지고 꽃이 아름답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위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바위 들고 와요? 바위가 거기 왜 있냐 그러고 정 들고 가서 깨버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가 보다. 그러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헤어졌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니 모여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어. 헤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거 미쳤어요? 헤어지든 말든 그 사람들 문제지 왜 딴 사람들이 그거 갖고 간여를 하냐고. 그건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만나도 자기들이 만나는 거고 헤어져도 자기들이 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또 결혼을 하든 말든 여러분이 데리고 살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여러분 뭐 애 낳는데 도움 줄 거예요? 애가 왜 없냐느니, 그죠? 왜 결혼을 했는지 3년이 됐는데 왜 안 낳느냐느니, 안 낳는 거니 못 낳는 거니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입 다물라. 그 아픔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왜 자꾸 물으려 그래요? 그거를 묻지 말라고요. 그런 거. 심지어 남의 부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별 생각도 하고 있네.
남의 부부가 과거관계가 안 좋은지 좋은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냥 한두 개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그걸 또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한대. 중보기도가 뭐예요? 그럼 그 얘기를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사적인 문제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야 중보기도 하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입 다물라요. 그 입 다물라. 그 돕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굳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악이에요. 악이고 독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사울의 문제, 이 바울이 변화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간염이 있는데 A형 간염 이런 게 있는데 최고의 치료법이 뭐라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긁어부스러면 하잖아요. 자꾸만 말하고 건드려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요.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요. 그 교회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집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도 아니고요.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직분도 줘도 안 되고요. 그건 집사도 아니에요. 그건 잡사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울 변화 보세요. 중보기도로 변화됐어요? 전도로 변화됐어요? 논의에서 변화됐어요? 아닙니다. 이런 일꾼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변화시켰어요. 직접 변화시켰다고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서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고.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쓸데없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라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3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누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5절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변화는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변화된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 뭐 빛으로 임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조망이 오든지 하여튼 부르시면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근데 변화는 인간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변화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그 A와 B씨가 갈라져요.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죠? 이 극적인 변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진적인 변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제 넘지 마십시오. 주제 넘게 나서지 말라고요. 그럴 때 교회가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는 예수님이. 우린 그걸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시키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되는 거.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될 때 지향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 증거하고 또 교회를 이끌고 전도하고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불이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교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 개인도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관계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하면 이 공동체가 꽃을 피워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십시오.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놔뒀더니 스스로 변화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너 지금 직가라는 직가, 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그 아마 길이 이렇게 신장로 같이 쭉쭉 뻗었는가 봐요, 그죠? 직선으로 된 길,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에 가라. 거기 바울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게. 핍박 무지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방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나바가 또 나오는데 바나바가 교회 가운데 그를 소개해 줘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성숙과 열매를 거두는 것은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첫째, 기쁨, joy. 또 하나가 뭡니까? others. 다른 사람이 보여요. 절대 성숙은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야 성숙이 되고 어제도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딱딱해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면 부드러워져요. 언제나 부드러워집니다. 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앙은 신앙 생활입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본인도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꽃 피워주는 교회. 관계 속에 들어오면 죽이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뭐 앉아가지고 그냥 사생활이나 침해하고 이러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모임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 모임은 그건 죽이는 모임이에요. 그건 악한 모임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모임이라고. 그건 해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은 없애버려야죠. 모임 자체가 유익이 돼야 돼.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꽃 피워주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꽃 피워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풍성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득도 있지만 그 또 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들을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딛고 서면서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받는데 익숙해지는 애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린아이들 요즘에 부모들이 좋잖아요. 좋은 부모들. 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다 해줍니다. 아이들이 없는 게 뭐예요? 받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즘엔 별로 없지만 뭐 옛날에 정말 가난하게 한 10명씩 낳고 막 이렇게 키운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부모가 제대로 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효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왜? 결핍 속에서 익숙한 게 아니에요. 뭘 하나 받는 거. 그렇게 가난하면요 받은 거에 대해서 다 감사해요. 근데 풍성해지면요 받는 건 다 당연한 거고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해요. 참 묘하죠 사람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자 같은 시각 가져야 됩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 일일이 카운팅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세는 거예요. 카운팅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받았지 이것도 받았지. 그럼 감사가 나와요. 근데 받은 건 다 당연히 여겨버리고 없는 것을 카운팅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온다고.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효자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예배 장소도 주시고 예배 처소도 주시고 또 뭐 은사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면요 은혜에 길들여져 가지고 오히려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결핍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카운팅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오는 장애들이 있어요. 껄끄러움이 있고 여러분들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 보면 내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싫어. 아유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 또 뭐 뒷말 많고 간다. 그 왜 들어가?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이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이 있어요. 어저께 그 코미디인가 뭐 하나 봤더니 거기 개그 콘서트입니다. 예, 거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결혼한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손 들어보고 코미디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안 들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 무지하고 싶죠. 얼마나 하고 싶으냐면 맨날 와서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죠? 결혼. 근데 결혼하신 분들 뭐 별로 이렇게 얼굴에 뭐 기쁨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멍하냐. 왜 나가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왜 나가나 그런 분도 있을 건데. 근데 결혼은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건지 알아요? 결혼해봐야 오래 참음이 뭔지를 알죠. 아세요? 나는 그 처녀 총각들은 오래 참음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신 나간 남편 바라보면서 아내가 오래 참으면 그때 기르는 거예요. 또 퍼지게 잠만 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라보면서 야 오래 참으면 이거구나. 그런 남편도 있고 뭐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각자의 입장에서 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옛날엔 저 멀리 있던 활자같이 보이던 말씀이 그렇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이 낳아봤어요? 아이 낳으면 아이들 진짜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의 집 애들은 미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괜히 애들 들고 와서 예쁘죠. 그러지 말아요. 남의 집 애들은 다 미워요. 어차피 미운 집만 골라 하는지. 근데 자기 집 애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는 너무 예뻐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예뻐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낳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자기 자식 아니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애도 좀 낳아봐야 돼. 낳아봐야 야 이게 사랑이구나. 기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탁 들어가 봐야 기도가 나와요. 야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제가 아는 분이 꽤 많이 배운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인데 이분은 뭐 의사보다도 더 인터넷 같은 거 뒤져가지고 더 잘 알아요. 뭐 의사보다 더 지식이 많아요. 자기는 어디가 아프고 뭐 어쩌고 맨날 자가 진단을 다 해. 자기는 뭐 몇 살까지 살 거고 뭐 기대 수명까지 다 나오고.
이러다가 별거 아닌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다가 급성 폐렴이 돼버렸네.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의사까지도 손을 들었어요. 뭐 무슨 약을 써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원래 그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이전에도 뭐 몇 번 대통령께서도 그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 폐렴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 나중에 이분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의사도 잘 안 되고 약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항생제도 안 듣는다느니 뭐 이러더라고요. 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도 안 된다는 소리 듣고 이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인터넷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다음에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뭐 한 2주 동안 했나. 하여튼 이분은 되게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인터넷 찾다가 죽어. 그랬더니 인터넷 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뭐 2주 정도 했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불덩이 같이 뜨더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뜨거워 나 타 죽는다. 그게 기도래요. 뜨거워서 죽겠어요. 뜨거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내려왔더니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그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려고 의사도 안 된다는 소리 했다고. 의사가 된다는 소리가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의사의 손길과 지식 찾고 있었대요.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지식 정보 찾고 있더래요. 근데 의사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 놓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현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해 주고 교회는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라 그랬죠. 십자가를 진다. 기다린다는 것이죠. 말 없이 기다려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요. 갈등들이 오거든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를 태클 걸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 그죠? 공동체가 5명이 될 땐 아름다웠는데 10명이 되면 또 껄끄러움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 그러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 그래서 따뜻함이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의 확장,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만 팍팍팍 느는 게 아니라 핍박자 사울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 니네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 거고 그 변화시킨 사람을 씨와 같이 교회에 심었더니 이렇게 꽃을 피우지 않냐.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다. 그거 붙들고 또 하나는 그런 씨앗들을 뿌릴 때 이렇게 멋진 사울과 같은 전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의 2가지 요소 꼭 붙들고 우리도 많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수기도할 때 우리 병자들과 또 리더십을 놓고 기도하고 내일은 우리 기도 제목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 다 나와서 다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